20분 빨리 도착할 수 있을 뻔했는데, 자, 이 에스라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새로운 데 준비하면서 끝까지 읽어보진 않는데 오늘은 제가 끝까지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옛날에 에스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학개를 읽으면서 스가랴를 읽으면서 받았던 그 감동들. 이제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일단 성경을 좀 어차피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군에 가서도 읽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읽고 많이 그때의 감동들 또다시 살아나죠. 읽어봤습니다. 에스라는 그 흔히 그냥 학사, 학자, 에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나라의 황제들에게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황제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유대를 돌아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절개를 지켜가면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 대상에게 충성했습니다. 뭐 한 대상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에스더는 생명을 잃을 그러한 규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근데 그것이 귀중한 결과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왕에게 황제에게 그 마음을 초지일관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를 향하여 또는 황제를 향하여 평생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포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볼 때 부산에서 서울 오면 올라온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올라온 거죠. 그럼 파주에서 서울 오면 부산에서 온 게 올라온 거라며. 근데 파주에서는 왜 올라온 게 되나?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에스라서를 뭐라고 기억했는지 알아요? 페르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유다가 중심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포로민으로 생활했지만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로민이었지만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국가의 황제 그 국가의 안녕 그걸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또 내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감명받았는데 이번에 뭐 유관순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병천이에요. 병천. 그것도 몰라요? 아우네 장터. 저랑 우리 저 백수현 성도님과 고향이라고. 옛날엔 동면이었는데 병천으로 행정구역이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병천면이에요. 옛날에는 동면 용두리였는데 지금은 병천면 용두리예요. 근데 멋있잖아요. 재판받는 도중에 그런 말을 했다네요. 나는 내 조국을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하나 더 있었으면 더 드릴 거라는 거죠. 100개 있으면 100개라도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잡혀서 죽게 된 것, 이것 하나뿐인 목숨 때문에 억울합니다. 더 있었으면 더 바칠 건데. 멋있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나이가 적든 뭐 했든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장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혹은 학자든 유명한 사람들은 말도 유명한 걸 하고 있더라고. 말은 그의 의식을 표현해 주는 건데 삶도 그런 거죠. 그 의식이 분명해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들에 의하여 전 세계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 에스라, 이제 다음에 느헤미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뛰어서 학개와 스가랴를 살펴볼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그 난국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한,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귀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고레스의 1차 귀환 조치가 내려진 BC 538년. 근데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언제였냐면 586년에 망했거든요. 86 빼기 38은 몇 채예요? 86 빼기 38. 예? 48? 48인데 완전히 망한 거로부터 48년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죠? 70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긴 왕 때부터 잡혀갔거든요. 그때부터로 계산하면 70년이 맞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앞으로 4대만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또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내 계산에 뭐가 맞는다고 너무 똑똑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습관이 되고,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죠. 혹시 그 안명순 성도님 혈우병 알아요? 혈우병. 혈루병은요. 혈루병이 나오고 혈우병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혈우병은 뭐라고 그 친구가 막 따지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그런 것도 잊어버려요. 어째? 피가 안 뭉치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자도 있는 병이죠? 남자만 있는 병이요? 혈우병이. 여자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게 혈우병이 뭐 그런데 하고 친구가 막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어봤더니 혈루병이더라고. 그 여자가 걸린 병은. 혈루병은 여자만에 있는 하혈하는 병. 거기 성경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 봐봐. 네가 말한 건 혈우병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걸린 병은 혈루병이래. 혈루병. 그래서 혈루병은 피가 새어나오는 병. 그래서 하혈하는 병이 여자병이고 혈우병은 다른 거래.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관념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똑똑한 죄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의 것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레스 황제가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차 BC 458년에 처음에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그 2차 귀환 때 중심에 대해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전후로 한 그 기록이에요. 페르시아 왕제, 고레스 왕제가 해방시켜서 가서 성전을 기록 재건하라 라고 한 칙령을 내려서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또 귀환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에스라서예요.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 우리 성도들 상황, 우리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시기에 이곳을 접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성경적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의 표현인 거죠. 개혁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번역 안 하고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라는 표현을 줬거든요. 자,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따라하시다. 감동시키심에, 예, 감동시켰어요. 감동.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시켰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이제 바로 역대하 마지막 장들에 있었던 내용 똑같아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이런 계시를 이방 나라 황제에게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 위대한 유다 신앙인들의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참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권력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내 민족, 내 교회, 내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과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배신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또한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나의 직장과 나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두 군데서 다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에게 평생에 한 번도 피해를 입히지 마세요. 여러분과 관련된 단체에 한 번도 피해를 입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국가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앙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이렇게 평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유대인들 중에 여하튼 다 이주를 시켰고, 또 귀한 사람들은 이주시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유다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따라 하십시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전을 벌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열심히 부지런해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기반을 장만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다 잘 살아요. 반드시 기반을 마련했을 거예요. 근데 감동된 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황제가 성전 건축하라고 해방을 시켰다면 그 명령을 받고 다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표현도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서 해. 전체가 다 올라가서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간 거야. 우리 조국으로 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생각할 때 그들은 다 항상 올라갔지만 페르시아와 지금 유다와의 관계이기도 한데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많은 헌금도 했고 고레스 황제는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빼앗아왔던 모든 그릇들을 보관했던 것들을 전부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가면 이제 방해가 있어서 이제 15년 동안 건축을 멈추게 되죠. 여하튼 그런 과정은 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님께 감동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도 보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예요. 근데 총독으로 페르시아 황제가 누구를 임명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복잡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의 단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작은 거지만 교육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바닥에 앉는 경우가 또 생겼다가 어느 때 또 적었다가 아주 들쭉날쭉하니까 고민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감동이 좀 주셨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오늘 밤에 더 깨끗이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학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예언의 능력을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15년 동안 뒤로 미뤘던 것을 다시 제거해서 완공을 시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5년 동안에는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15년 동안을 멈췄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총독도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개를 해서 완공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여기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요. 헌금을 했어요. 이상스럽게 마음에 감동된 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 것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막을 완공시켰어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원해서 성전 짓기를 원해서 마음에 감동되어서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역대기 29장 14절에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질 물건을 역대기 29장 14절인데 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감사한 표현을 백성들과 함께 드렸는데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저것도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에 관한 것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지금 상황상 페르시아 황실의 반대,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제 그 나올 겁니다. 황실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그 방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지침, 그 지쳐가지고 이제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학개 선지자와 함께 같이 예언을 한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해결책은 보세요. 주변 방해꾼들의 방해, 백성들의 마음의 낙담, 페르시아 황실의 칙령, 3년 3, 4년 다 초과예요. 아무것도 상황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감동되어져서 백성들의 낙심이 없어지고 소망을 갖고 시작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완공되어져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고 연락하여 하나가 되는 성전처럼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를 막고 하나 되어서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감동된 자들, 성전을 짓는 것은 감동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감동이 안 되면 물질을 바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질을 바쳐야 되는데 감동이 되지 않는데 물질을 바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임상순 성사님도 편지에 쓴 7절인데,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그 학교가 중간에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어느 교회인지 분이 학교 증축비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재개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길 바라고, 우린 장학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편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약간의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큰 산이죠.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때 유대 총독인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리가 아니고 머릿돌을, 그 주춧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감동이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고 싶은 감동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감동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함께하길 바라고, 또 외형적 교회에도 감동된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해요. 이 감동된 마음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사탄의 흐름도 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외형적으로도 점점 수축해 나가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영에 감동된 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된 것은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동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니가 맞아, 진짜 맞아, 그러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전사님 말하는데 진짜 뭐 감동돼서 스스로 말했다는데, 그러면 감동되면 스스로 말하는 거죠. 다만 이 감동이 우리 평생 갈 수 있도록 매번 기도하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동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점점 수축되어져 가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